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은혜로 다가오려면 그 말씀과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없는 말씀과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같은 데 가도 새벽에 정말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죠. 말씀도 많이 봐요. 6월이 됐는데 사독을 한 권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6월이 됐는데 한 번 필사에 사독을 한 권사님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밤낮 기도하시고 말씀 봐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 근심 걱정도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좀 세상적 출세를 위해서 늘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는 맞다고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한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말씀과 기도를 그러면 좀 덜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되 그만큼 전제에 묵상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근원적인 은혜의 방편인 묵상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왜 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필요성을 더 깨닫고 묵상의 유익을 깊이 체험해서 우리 마음속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라고 하면 명상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 초월을 실천하려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 왜곡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근심 없는 이 초월 상태에 이르려고 실천하는 행위가 명상이라는 거예요. 초월은 인간을 제한하는 모든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해방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걸 초월이라고 하며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도 해요. 초월, 열반, 해탈.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면 어떠한 얽매임도 갈등도 없는 참다운 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다운 나를 얻는다. 이러한 성취를 이룬 자를 아라한 또는 보살이라고 하죠. 영화에도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닫고 근심이 없는 초월의 상태,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이른 상태를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 쉽게 말씀드리면 명상이란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명상하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얽매임이 없는 나 자신만 남게 하는 것, 이게 명상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명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도 있고, 탄트라 비전이라는 두꺼운 책 3권짜리 있는데, 그 108가지의 그 명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를 택해가지고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내쉬잖아요. 근데
술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마지막 전환점이 어딘가, 여기 집중하는 거죠. 전환점 없어요. 끝과 동시에 시작이에요. 또 해보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데, 끝과 동시에 시작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색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제 삶의 눈에 집중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건데, 이거는 정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들만 해요. 여기 제 삶의 눈, 인중이 아니라 뭐죠? 미간에 집중을 해요. 여기만 계속 집중하면 머리가 굉장히 깨질 듯하게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뻥 터져나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뚫리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두통이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주로 자면서 했었던 명상법이었는데, 내가 큰 바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바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가 지저귀다고 생각하면 정말 따뜻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뭐 추운 겨울 같은 데서도 막 잘 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수행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명상이라고 하죠. 결국은 내 자신을,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근데 반면 묵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집스러운 나를 버리고 그 명상에서 그토록 찾는 그 나를 버리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말씀은 끊임없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걸 인정할 때 나는 없고 예수만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의 다른 점은 결국 뭐가 남느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내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회상이에요. 묵상과 회상.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회상은 기억을 사용을 합니다. 기억을 사용을 해요. 기억을 사용해서 예전에 일어났었던 것을 되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참 좋은 시도입니다. 성경에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회상이죠. 이거 회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회상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억의 의미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십니까?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결국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약속대로 도착하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영양식이 있으면 그 영양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63편 5절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영양분을 주님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 은혜를 막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한 것처럼 너무 만족스럽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양식이 눈앞에 항상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줄을 몰라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회상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 음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음식 주셨지, 은혜 베푸셨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왜 베푸셨으며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묵상을 했으며 지금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보물 창고를 주신 이유는 그 보물을 꺼내서 발견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알았음에도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마음에서 지워지기 때문이죠. 묵상이 없으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전에는 많이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왜 없습니까? 은혜는 둥둥 떠다녀요. 깔린 게 은혜인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묵상 없음을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각인시키고 고정시켜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죽하면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이거 흘려 들어라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정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반드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있어봤자 그 땅은 보잘것없는 그냥 땅인 거예요. 적군이 얼마든지 침략해서 그들을 빼앗을 수 있는 불안전한 땅이라는 거죠.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셔서 완전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소망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아무 볼품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보물을 금고에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보물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의 금고에 채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지식은 쌓여요. 하지만 감화 감동은 없어요. 감화 감동이 없으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개떡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개떡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묵상함이 전혀 없는데 진리의 지식은 계속 날아가는데 그 지식이 마음에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 뭐였더라? 이제 한 주일 정도, 다음 주일 정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왜요? 한 주 동안 묵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말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묵상으로 잠들어 있는 지식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의 설교를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묵상 없이 듣는 100편의 설교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면 설교가 깔렸죠. 너무 많죠. 이거 아직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묵상하기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캐고 또 캐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너무 많은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걸 다 알아야지. 그럼 뭐만 쌓이는 줄 아세요? 교만만 쌓입니다. 교만만. 묵상이 없이 지식만 쌓이면 교만만 쌓여요. 신학생들이 가장 교만하다고 하죠.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부푼 마음을 안고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강의에 임합니다. 근데 한 학기가 지나면 머리가 굵어져요. 근데 기도 양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도는 줄어들었고 묵상은 줄어드는데 지식은 많이 다가오니까 교만은 하늘을 계속 찔러가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적이고 그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코람데오 정신이 없고 뭐 이런 헛소리만 하면서 단어는 좋아요. 근데 그 단어가 묵상이 안 되니까 헛소리가 되는 거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헛소리, 텅텅 비어있는 소리.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묵상이 없으면 결국 자기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겸손케 하는 하나님 말씀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목사님도 있고 정말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 교묘하게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살살살살 나와요. 그걸 쓰면서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교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전에 저도 싸이월드 할 때 막 음악 배경부터 막 다 크리스찬의 음악으로 다 깔고 다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한 건데 안 믿는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티를 내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티를 내고 싶어서, 왜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내가 뭔가 신실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말씀으로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딱 그러려면 나는 요 설교 요것만,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도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다른 것도 더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고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람은 똑똑한 사역자가 될 수는 있어도 신실한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는 묵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대고 자신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목적이 제대로 된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장 기계처럼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대요. 목사가 돌리니까 자기도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돌자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 걸려가지고 지쳐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 너무 힘들다, 목사님 너무 시킨다. 근데 그러다가 상금 얘기 한번 하면 다시 한번 이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또 열심히 돌려야 되겠다.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상급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돌려대요. 붕어빵 찍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예배는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 예배에 대한 묵상 시간은 전혀 없어요. 아니,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고 예배 외에 세상적인 묵상을 너무 많이 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뭡니까? 말씀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궁리 많이 하셨다면 묵상이 전혀 없는 삶을 사신 거죠. 묵상이 없는 교회는 마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소개하지만 사탄의 실상은 흑암입니다. 교회도 마치 천국을 나타낸 것 같지만 묵상이 없는 교회는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마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없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극히 가볍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가벼워요. 경박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토록 무거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니까 깃털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구약시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어디에 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경솔해요. 가볍기 짝이 없어요. 경박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남의 실수나 험담에도 쉽게 나붙기는 깃털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의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긴 한데 힘듭니다. 너무 힘들게 노력해야지 조금의 결실을 맺는데, 이 묵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너무 가벼워서
후 불면 조금의 유혹만 있어도 저 사람이 그랬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말을 막 만들어요. 그 말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그 입은 누구의 입을 대언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입이죠.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하나님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열매를 맺어요. 자기 자식을 당연히 열매 맺게 하겠죠.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 가운데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노예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묵상하는 자는 마음에 진지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쉽게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들의 입은 마음에 심겨진 무거운 진리들을 내놓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입술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쉴 때도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 같은 거 서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초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들었던 설교나 묵상했던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진지함이 있고 무거운 교회가 되는 거지, 왔는데 말씀 끝나자마자 막 어디에 투자하니까 괜찮더라, 어디 땅이 괜찮더라,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우리 직장에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상사한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거는 회사 가서 고민하시면 되죠. 우리가 평소에 고민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처리할 땐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렇지만 목적은 결국 어디에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서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흠이 없게 하기 위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볍지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상의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도를 기도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되게. 묵상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에 소음과 같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울리는 꽹과리를 굉장히 많이 울려요. 새벽마다 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죽겠어요. 듣기가 싫어요. 근데 끊임없이 달라 막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알았다, 이제 그만 흔들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 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께는 소음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계속해서 초점에 맞춰서 구하다 보니까 내 욕망을 계속 채우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만 점점 커져지고 욕망을 가진 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데에 전제가 됩니다. 묵상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자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공급해줘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되죠. 다윗의 기도는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기도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시편 143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자, 기억을 하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을 했죠.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앞의 단어와 다르지만 결국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갈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보고 회상해보고, 회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갈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묵상이 기도의 기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세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벽이 되어줘요. 그냥 뚫려져 있으면 막 뛰쳐나갈 텐데 이 방어벽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 숭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한낱 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선교지를 다녀오거나 여행을 하고 이제 한국을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떠날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높은 상공에 이르게 되면 이제 점점 세상이 작아집니다. 그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정말 작다. 세상이 정말 작다. 그냥 발리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죠. 다 한눈에 보여요. 너무 작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저기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싸우면서 살아갈까. 내가 높은 빌딩에 산다고 하지만 위에서 보니까 한없이 낮은 점과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살까? 이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걸 잊어버리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아니죠.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에 계속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세상으로 눈을 딱 돌려보니까 너무나 한낱 풀 같고 안개와 같은 초계와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를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고한 영광을 경험한 왕 같은 제사장은 하찮은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배가 고파지지 않잖아요? 모르십니까? 사랑을 해도 배가 고프십니까? 아닌 게 맞는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만족감이 있어서 배가 좀 덜 고파요. 처음 아시잖아요. 배는 항상 고프십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배고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때를 막 늦춰서 밥을 먹게 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찬송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 됐네. 이거 모르세요? 근데 모르시는가 보구나. 근데 정말 말씀 묵상도 없고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만 생각합니까? 아침 먹었는데 점심 언제 오지? 2시간이 남았네.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기에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보면 그만큼 세상 정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품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묵상을 하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묵상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부추기기도 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방해를 하느냐? 묵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되려면 묵상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탄이 기도를 싫어한다 이 말은 묵상이 담긴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지, 묵상 없이 그냥 내뱉은 기도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사탄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거 먹고 자라가요. 그는 묵상이야말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주변에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묵상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쳐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주변에 갖다 놓음으로써 묵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쉽게 손이 가고 눈이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따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아무데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디모데도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따로 정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방해받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외부의 장소에 나가서 묵상해야 됩니다. 외부의 장소에 나가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신 후에 묵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치워버려야 돼요. 휴대폰이죠. 카톡 하면 끝나는 거죠. 묵상하는데 카톡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진동도 안 돼. 웅 하면 끝나는 거고. 또 뭘 또 없애야 됩니까? 이불, 침대. 그 침대 있는 곳에서 하면 안 되고, 침대 붙잡고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잠들어 버리잖아요.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다리 쭉 뻗고 요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침대가 없어지거나 이불이 없어야 되고 그곳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이 좋다, 그리고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대부분 조용한 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저도 요즘에 운동을 계속 합니다.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을 해요. 매일 뭐 걷고 뛰고 1시간씩 하는데, 그러면서 묵상을 해요. 말씀 하나 딱 보고 나가서 계속 돌려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이나 한적한 곳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걸어 다니면 뇌 활동도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방에 있고 산소도 부족하다 보면 계속 이게 잡니다, 이거.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원 같은 데 나가셔도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볼거리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죠. 걸어 다닐 때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 묵상하시면 하나도 묵상 안 돼요.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앞에 좀 이렇게 한 20m 정도 앞에 보시면서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조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 업무도 많고 또 낮과 밤이 바뀌신 분들이 많은 오늘날에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눈을 뜨는 동시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셔도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일터로 나가서 세상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묵상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묵상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으신 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묵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것까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다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생각에 우리를 담아두셨다면 우리의 처음 생각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첫 시간이어야만 되나?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돼요. 점심시간도 됩니다. 제가 그 목회 길을 걸어가기 전에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주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식사 후에 좀 빨리 먹고, 이제 그때는 아메리카노도 안 마셨거든요. 예, 목회하면서 이제 배운 거지. 좀 안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유일한 낙이 이제 아메리카노가 됐는데,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 커피 마시고. 근데 이제 그때는 커피도 안 마시고 보충제 마시고 이랬으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금방 밥 먹고 딱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제 비상구 있는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데 문 잠그고 기도하거나 묵상을 하는 거죠. 참 성실한,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네, 지금보다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취침 전, 밤에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내일이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이 밤 취침 전에 너무 좋은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직전에 하면 어떻게 돼요? 눈 감자마자 바로 자려고 눈 감는 거지, 기도하려고 눈 감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묵상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얼마 동안 하는 것이 좋을까?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날씨가 너무 밖에 겨울이라서 추워서 벌벌 떨다가 방에 들어와서 따뜻한 난로 앞에 선 사람이 있어요. 당신 언제까지 불을 쬐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몸이 녹을 때까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언제까지 묵상할 거예요? 얼어붙은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을 때까지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는데 감화 감동이 안 와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끊으면 다시 그 다음 날 시작하잖아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 시간 그만큼 걸립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 시간을 그러니까 충분히 두셔야 돼요. 5분 동안 묵상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까지 묵상하시는 것이 바른 묵상입니다. 요즘처럼 뜨거운 날씨에도 차디차게 얼어붙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야지만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방을 태우려면 20분 이상 러닝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탄수화물만 소모가 돼요. 아시겠죠? 20분 동안 러닝머신 하다가 내려오는 아주머니들은 자기가 먹은 칼로리만 소모하고 내려오는데 지방 하나도 안 탑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이유가 있죠. 타기 전까지만 움직였으니까. 타려면 20분 넘고 40분 정도 가야지 20분 정도는 적어도 지방을 태워줘야지 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될 만큼만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를 태울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증가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집에 와서도 꺼내서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입에 미소가 막 지어지죠. 자주 봅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 또 줬구나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결국은 잠들 때에도 편지는 책상에 넣었지만 잠들 때에도 계속 떠올리다가 결국 옆으로 돌아놓으면서 이불을 꽉 껴안고 발버둥을 치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바로 묵상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묵상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꺼내 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없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면 그건 묵상이 아니라 공상이 되는 거죠. 전제가 없어요. 뭘 생각할 겁니까? 뭔가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멍해가지고 뭘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묵상할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말씀을 한 번에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로도 한 주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묵상하다 보면 묵상에 실패하게 돼요. 이거 조금 생각하다가 은혜 못 받고 이거 조금 생각하다가 은혜 못 받고, 그런데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 문제에도 통로를 열어줘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고 저거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되어지고 은혜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묵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묵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묵상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나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에 매우 좋은 토양인 것입니다. 끝으로 묵상한 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럴 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켜 행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이게 아니라 묵상의 열매가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죠. 그 원하시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를 꽉 깨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쉬운 멍에예요. 만약 묵상을 했지만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 묵상은 마귀적 묵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묵상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묵상을 깊이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바른 묵상을 했다면 묵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줘요.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했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떠올려 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떠올리고 매 순간 떠올리게 마련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떠올리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떠올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묵상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케 하고 더 묵상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